안녕하세요, 저스티스입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이슬람교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무함마드는 도대체 왜, 무슨 이유로 이슬람교를 만든 것일까요? 왜 이슬람교는 하필 7세기에 그것도 아라비아 반도의 메카라는 곳에서 등장한 것일까요? 게다가 아랍인들은 도대체 왜 자신들의 종교를 기독교와 유대교라는 다른 민족의 종교를 본떠서 만든 것일까요? 이 모든 것이 과연 우연의 결과일지, 이번 영상에서는 이슬람교가 왜 만들어졌는지, 종교는 물론이고 당시의 국제 정치, 경제, 군사적인 이유까지 몽땅 다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총 정리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슬람교가 시작되는 7세기 초의 아라비아 반도는 새로운 무역 루트로 불을 쌓은 신흥 세력들이 주목받던 시기입니다. 지금 이 지도를 보시면 비단길과 바닷길을 보여주는 6에서 7세기경의 지도인데요. 녹색으로 그어진 줄들이 바로 실크로드 그리고 바닷길, 비단길들입니다. 대충 보시면은 콘스탄티노플부터 시작해서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을 통해서 메디아, 그리고 메르브, 파르티아 지방이죠. 박트리아를 거쳐서 부하라, 사마르칸트, 카시가르, 호탄, 이렇게 북쪽이 텐산 산맥 정도 될 거고요. 그리고 밑으로 히말라야 산맥, 파미르 고원, 힌두쿠시, 카라코람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역 쪽으로 봐도 헤라트, 그리고 여기 크테시폰, 위가 이제 바그다드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실크로드의 중심이 사산 왕조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지도이고, 그 밑으로 가면 바닷길은 페르시아만을 거쳐서 아라비아해를 거쳐서 인도양으로 들어가는 그런 바닷길도 있고, 또 다른 바닷길은 비잔티움의 콘스탄티노플부터 시작해서 지중해를 통해서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를 거쳐서 홍해를 거쳐서 인도양으로 들어가는 이런 바닷길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국제 정세를 보면 아라비아 반도를 기준으로 보면 서북 쪽에는 유럽의 최강자 비잔티움 제국이 있었고, 동북쪽으로는 당시에 실크로드를 장악하고 있던 사산 왕조 페르시아가 패권을 유지하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전에 로마와 파르티아 시기에도 수백 년 동안 이 지역은 이미 서로 싸움을 해왔던 시기였었죠. 그래서 지금은 사산 왕조 지도이지만 이전엔 파르티아 제국이 있었고, 그 전에 아케메네스조 페르시아가 있었던 시기에도 유럽의 그리스에서 알렉산드로스가 쳐들어오기도 했고, 그 이전에는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이 있기도 했고, 그래서 이 지역은 언제나 이 유럽과 아시아 지역이 국경이 맞닿아 있는 곳에서 항상 전쟁이 1000년 넘게 펼쳐지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렇게 끊임없는 전쟁 속에서 전쟁터는 언제나 양국의 국경이 맞닿아 있는 이 아르메니아 지방 이 되는 것이었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히 사산 왕조와 비잔티움 제국이 대립하는 4세기 이후가 되면 전쟁이 단순히 아르메니아라는 영토를 차지하기 위한 전쟁을 뛰어넘어서 자신들의 종교를 아르메니아에 심기 위한 전쟁의 양상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비잔티움은 아르메니아에 기독교를 심어버리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콘스탄티누스가 로마에 기독교를 공인한 것이 312년이나 313년 정도가 되는데, 그 이전인 301년에 이미 아르메니아에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산 왕조도 자신들의 국교인 조로아스터교를 이 아르메니아 지방에 심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진 것입니다. 그래서 양측의 전쟁이 한층 더 심각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4세기가 되면 일단 그 군사적인 문제가 종교적인 문제와 결부돼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하나의 문제가 파생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 양측의 전쟁이 더욱더 치열해지면서 비잔티움이 기존의 동방의 향신료를 가지러 가는 이 무역 루트, 이 바닷길을 더 이상 사용할 수가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산 왕조가 이 무역 루트를 막아버렸거든요. 그래서 비잔티움이 더 이상 이 기존의 종래의 무역 루트를 활용할 수 없게 되니까 새로운 무역 루트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루트가 바로 지중해를 통해서 홍해를 통해서 인도양으로 들어가는 이 새로운 무역 루트를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도를 지금 보시면 비잔티움 제국이 종래의 교통로는 이렇게 사산 왕조를 통해서 육상로를
거쳐서 페르시아만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었지만 이거를 사산 왕조 때문에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게 되니까 남쪽으로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를 거쳐서 메디나, 메카, 아덴을 돌아서 아라비아해로 들어갔다, 이런 그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때 이 지중해와 인도양을 이어주는 이 아라비아 반도의 서쪽 해안, 이쪽을 헤자즈 지역이라고 하는데, 이 헤자즈 지역의 중개무역으로 인한 엄청난 부가 쌓이게 됩니다. 부가 쌓이게 되니까 신흥 세력이 떠오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진 것이었죠. 제가 언제나 강조하는 것이지만 제국의 출발점은 대부분이 경제력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돈이 없는데 군대를 양성할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당연한 이치인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중개무역으로 아라비아 반도에 부가 쌓이고 아랍인들이 북쪽의 유럽인이나 아니면 페르시아인들만큼 잘 살게 되었다는 생각이 드니까 아랍인들은 더 이상 사산 왕조나 비잔티움에 굴복하고 싶지 않은 그런 생각이, 그런 마음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시 아라비아 반도는 부족들마다 서로 다른 신을 믿는 다신교 사회였다라는 아주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아랍어로는 다힐리아의 시대라고 부르는데요. 좀 더 풀어서 이야기해보면 아랍인들은 아라비아 반도에 넓게 펼쳐져 있는 아랍 민족을 통일하고 그 힘을 하나로 모아서 그 힘을 가지고 사산조나 비잔티움에 맞서야 하는데, 다신교 사회는 이를 실행하기에 적당한 구조가 아니었다라는 점입니다. 서로 다른 신을 믿으니까 자기들의 교리와 맞지 않을 경우에는 서로 죽고 죽이는, 즉 내란이 발생하기 쉬운 그런 구조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아랍인들을 하나로 뭉칠 수 있을까 하고 고민하고 있던 찰나에 보니까 기독교인들과 유대교인들이 하나님이라는 유일신을 믿으면서 이 홍해의 무역로를 활발하게 오가고 있는 모습을 이 아랍인들이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랍인들은 무함마드가 출현하기 이전에 이미 이 헤자즈 지역에 활발하게 오가는 기독교, 유대교 상인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이미 알게 되었고, 그 하나님이, 그러니까 아랍인들 중에서 일부 깨어있는 사람들은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자신들이 믿는 각자의 신, 즉 알라와 동일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는 사람들까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자신들에게도 유일신이 있다면, 그렇다면 아라비아 반도를 드디어 통일할 수 있고, 그리고 사산조와 한판 붙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이죠. 바로 이것이 쿠라이시족이 이슬람을 탄생시킨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이유, 종교적인 이유, 군사적인 이유가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슬람을 창시할 때 유일신의 모델을 사산조의 조로아스터교가 아닌 비잔티움의 기독교와 유대교를 잡았기 때문에, 왜냐하면 항상 본 사람들이 유대인, 기독교인들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유대교와 기독교를 차용했기 때문에 사산 왕조는 공격하되 비잔티움은 경전을 함께 나눈 백성이라고 하면서 적어도 무함마드 시기에는 공격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물론 사산 왕조를 정복한 후에는 태도를 바꿔서 비잔티움까지 공격하지만 어쨌든 무함마드 시기까지는 공격하지 않았다. 그리고 무함마드의 이런 생각들, 즉 경전을 함께 나누었다라는 생각이 바로 이슬람 지지야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도 조금 더 풀어서 이야기해보면, 코란에는 경전을 받은 자들, 즉 코란처럼 성경이나 타나크를 받은 기독교나 유대교인이라고 할지라도 알라를 믿지 않거나 이슬람을 믿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스스로가 자기를 낮추면서 자발적으로 인두세를 바칠 때까지 싸워라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코란의 9장 29절의 내용인데요. 그런데 이 말은 거꾸로 말하면 기독교를 비롯한 이교도들이 스스로 세금을 낸다고 할 때까지는 싸워도 되지만 이슬람교로 개종하라고 시키거나 죽여도 된다라고 허락하지는 않습니다. 즉 이슬람에게 세금을 내면 그 이상의 싸움은 코란이 허락하지 않은 것이죠. 이것은 타종교에 대한 관용을 세금이라는 것으로 치환한 것인데, 이것은 이슬람에만 있는 그런 이슬람교의 특징입니다. 그 속뜻은 자기들은 이 타민족을 지배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금전적인 이익만, 실리만 취하면 된다는 지극히 현실적이고 그리고 합리적인
그런 생각이 숨어 있는 것이죠. 무함마드의 이런 생각이 지지야나 더 크게 보면 밀레트에게까지 이어진 것인데, 당시에 이슬람이 흔히 지하드라고 부르면서 행해왔던 성전의 목적도 결국에는 돈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슬람교 역시 지난 기독교를 경제적인 관점에서 제가 말씀드릴 때 설명했던 것처럼 경제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 더욱더 선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많은 종교인들에게는 욕을 먹을 수 있겠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중개무역으로 부를 쌓은 아랍인들이 그동안 굴복하고 있던 사산 왕조나 비잔티움에 대항하고 싶었지만, 당시의 아랍인들은 유럽인들이나 페르시아인처럼 통일 왕조를 가지고 있지 못하고 여러 부족으로 흩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 흩어진 힘을 하나로 응축할 수 있는 사상적 바탕이 필요했고, 당시 아라비아 반도에 만연하고 있던 기독교와 유대교의 유일신을 차용해서 아랍인이 받아들이기 편한 이슬람교를 창시하고, 성전이라는 이름 하에 타민족을 침입해서 그들의 재산을 빼앗으면서 이슬람의 제국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